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들이 어떤 상태로 나아왔던, 어떤 질병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던, 주님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의 혼이 깨어남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이들의 혼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어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의 심중에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대로의 실상을 신고 그 실상대로만 선포하고 이루어내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며 그 삶을 이해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내고 체험하는 생명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심중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중은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내 마음과 잠재의식을 합한 것이 우리의 심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표면의식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도록 씨름해 가면서 내가 꼴이 왜 이러지? 다메섹 도상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현현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눈으로 목도한 자인데 내 꼴이 왜 이러지?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네. 마음으로는, 표면의식으로는, 의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이 육신에서 계속 추하고 악한 것들이 그 혈기왕성한 그 정말 죄덩어린 내가 자꾸 살아나네. 왜 이러는 거지? 이 육신에 내 생각, 감정, 경험에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없어져요? 용 쓴다고 소나무 뿌리 뽑듯이 회개한다고 없어져요? 그거 회개도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내 존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나무의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나오는 열매를 맨날 잘라가면서 이딴 못 쓸려면 자신을 정죄하며 죄책감을 가지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요? 찝찝하잖아요. 회개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돌아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나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 이름이 최경환이잖아요. 제가 최경환 목사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겠죠. 거듭났어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살며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고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누었습니까? 태초에 처음 지으신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될 그 일을 인간을 지으시고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다시 맡기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로 회복되는 겁니까? 후자죠.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로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십자가의 대속만을 강조하는, 십자가의 대속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지만 그것만을 강조해서 왜곡한다면 왜곡된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저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놓고 지는 오만 짓을 다 하면서 날마다 회개만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하고 한 번도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면서 회개하면 된대. 정말 이런 게 복음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죽어서는 저 하늘 어딘가에 좋은 곳 천국에 간대. 이런 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범죄하게 만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쉽게 생각해서 마귀의 통치를 멸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떼어놓고 그냥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구도로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본다면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무엇보다도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결코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태초의 시작에 창세기에 종말에 대한 모든 청사진이, 종말에 대한 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의 동방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동쪽 한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 동방에서부터,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네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 모습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바로 그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거기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태초에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인간은 단순히 그냥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창조받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땅을, 온 지구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앞으로 이 말씀을 볼 때는 단순히 언약 신학에 기초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고 완성을 향해서 간다, 그 과거로부터 미래를 보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이런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원래 이루어져야 했던, 바로 그 창세기에 있었던 종말론적인 완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어렵죠? 매일 같은 얘기해도 이 얘기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핵심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대. 이런 구원 복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이런 십자가 대속의 복음, 구원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통치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정말 좀 더 명확하게 쉽게 알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내가 죽었고, 죄된 본성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동참할 수 있는,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되었다. 그 일을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제가 수많이 전했고, 심지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마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듣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 믿고 매일 교회 나와서 꼬박꼬박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어서 가는 곳, 하늘 위에 어딘가 좋은 곳,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처소가 아니라 저 하늘 위의 처소,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러면 천당,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이러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나라, 네이션, 국가를 생각하잖아요. 또 천국 이러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앞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러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같은 국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치세, 주권입니다. 아멘. 유일하게 이 한글 성경과 중국 성경이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글 성경도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만들고 필사할 때 그냥 손으로 받아 적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땡땡 점을 짓고 밑에 기껏해야 아도나이 정도로 적었습니다. 아예 적지도 못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게 마태 복음서죠. 하나님 나라를 다 천국으로 기록했지만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알아듣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천국, 그들에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천국이라고 표현해도 그들은 철석같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건 줄 알아요? 천국은 말 그대로 저 하늘 위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치세, 주권. 여러분, 그렇게 용 써서 예수님 믿고 매주 꼬박꼬박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는데 왜 내가 안 변해요? 하나님 통치를 안 받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영국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영국이 킹덤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통치권 누가 갖고 있어요? 총리가 갖고 있습니다. 왕은 통치권이 없어요. 물론 몇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권리들을 갖고 있지만 입헌 군주제잖아요.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고 그 왕이 통치해야 완벽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이게 그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종교행위 한다고 내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통치 못 받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그렇게 못 죽는 기어이 붙들고 있는 그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통치 못 받는 겁니다. 킹덤에 속했으면서 나는 내 갈 길 갈래요? 이러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바로 굿뉴스, 요한계일론, 복음 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죽게 될 때 내가 해결 못할 때 부를게요. 그때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솔직히 해서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실 겁니까? 그런 길 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마귀의 통치가 멸하여진다고. 하나님 통치 이전에 예수님 당시 기존은 약 4,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4,000년 동안 마귀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통치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아멘. 이 일이 여러분 단순히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열심히 믿다 보면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 이런 찬송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그 죄인 구원하러 오셨대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복음 전하신 적이 없어요. 죄인인 나에게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떼버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었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가 원래 누구인지를 너희가 왜 살고 있는지를 왜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시고 너희가 원래 이런 존재였어. 너희는 이렇게 창조받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그걸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전혀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해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일 안에서 오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여러분 설명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안에서 다 이해가 되셨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어디에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있죠.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어이 머리로 이해하잖아요. 오감 중에 가장 발달한 게 뭐예요? 머리의 생각, 판단, 감정, 촉각, 미각 사실 다 뭘로 느껴요? 뇌에 뇌세포로 느끼잖아요. 바로 그걸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시공간을 초월한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의 심령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체험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잠잘 때이나 내 의식이 잠시식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나 하나님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의식이 깨어있으면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나를 지배하는데 그 의식 안에 들어있는 생각, 감정, 습관, 지식, 경험들이 하나님도 밑에 들려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좋다 깨어나도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왜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통치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혼이 내 몸을 통치하기 때문에 마치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삶처럼 타락한 혼이 내 몸을, 이 소마를, 육체 안의 생각, 감정을 다 합해서 성경에서 소마, 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육을 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가 없는 거죠.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뭐가 불쑥 올라오면 그게 나지, 기분 나쁘면 그게 나지, 뭐가 올라오면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게 나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몸의 종노릇하면서 그 몸의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우리가 못 받고 살아온 겁니다. 기어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못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은 여러분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께서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셔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계속 우리와 언어와 관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로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표현하고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우리의 생각과 관념으로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생각,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치하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이미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갔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 사건 때문에 그 120문제들이 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구브로, 베니게, 온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사람들의 말로 기도할 때 그 사람들 술 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 오전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을 취해. 당신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떤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저런 죄 지었어요. 뭔 죄를 지었어요. 이런 일 했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왜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밖에서 오만 선한 일을 다 한다고,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어떤 교회들이 교회를 나누고 이렇게 계속 지교회를 만들고 아무 대가 없이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 말로 일바따로 쫓아가서 거기서 구제 봉사하는 게, 저 지구 반대편 남미까지 가서도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 거의 이틀을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일을 하는 게, 비행기를 3번 4번 경유해서 가서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일은 머더 테레사가 한 일이라도 하나님 밖에서 했다면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없지만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이것을 깨닫고, 주님, 내 존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나는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밖에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는, 판단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주님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 존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슈브나함, 내 존재를 바르게 돌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얘기 다 차지하고요. 이 회개를 하는 게 여러분 뭐 부끄러워요? 아니 내가 권사인데,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지금 50년, 60년, 70년을 교회 다니는데 뭐? 목사 된 지도 몇 년 되지 않은 목사가 회개를 새로 하라고? 그게 맞는 거냐고?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말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해야 내 존재가 잘못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무슨 죄 지었지? 회개, 이런 회개가 아니고요. 네 존재가 잘못되었어. 네 존재가 하나님부터 분리되었어.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저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새로 배우면서도 저 다시 회개를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런 회개를 안 했었구나. 하나님, 내 존재가 잘못되었으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 그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 큰 소리로 그렇게 회개했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불법을 행했고 도덕적으로 어떤 짓을 했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게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러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래 쉬운 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잘못되었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는 나라는 존재가 마귀의 통치를 받았던 존재였구나. 죄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듭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으로부터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뿌리를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우리말로 세상말로 머리털을 다 뽑아가면서 소나무 뿌리 광야에 바위에 뭐 붙잡고 기도해가면서 주님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압니다. 원함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는데, 죄안 짓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는데 도대체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죄안 짓고 거룩히 살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예수 믿는 자를 모두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행위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존재가 죄를 짓는 존재에서 돌아섰다면, 진정한 해결을 했다면 내 본질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구습을 따라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도덕적 일주로 죄를 지었어요. 거기 묶이지 마세요. 회개하십시오. 주님으로 회개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내 갈망이라면 죄 안 짓고 싶어요. 어떤 곳에 데려다 놔로 거기만 데려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봬요. 이렇게 하는 곳에 데려다 놔도 죄 안 지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이 넘친다면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도 내 육신의 호흡이 얼마나 더 남아있다고,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죄를 짓고 싶어요? 일단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깔깔깔 회개만 하면 되잖아. 일단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내 본질 하나님의 일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도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도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깨닫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앉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계시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거룩하게 아무리 해도 여러분 뭔 종교 행위를 해도 매일 새벽에 4시 땡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뭔 짓을 해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 감정, 경험들이 그 소마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내 몸의 생각들이, 감정들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찬양 못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딴짓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근데 여전히 내 몸이 나를 통치하면 그거 하는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열심히 있는 신자. 여러분 하는 자녀로 사실 겁니까? 신자로 사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새롭게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구원받으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만 하면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듭난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하나님마저도 부리려고 하는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땡깡 쓰고 평소에는 종교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을게요. 필요하실 때나 좀 도와주세요. 나 형통하고 축복하게 살고 하나님 그냥 평안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내 생각,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여러분 하와가 태초에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담은 어떻게 넘어간지 여러분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너무나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밑밥 하나 던져줬는데 다다다다다다다 말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삶의 매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나? 내 생각, 내 감정의 통치를 받고 있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왕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근데 왕은 있지만 실제 왕은 나네. 귀신 들린 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목에 칼을 대고 여러분 가슴에 칼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갈 길 갈게요. 죽어서 천국이나 가게 해주세요. 문제 생겼을 때 해결은 해주세요.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돈 없어서 초라해지지 않고 돈 많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또 값싼 은혜도 값비싼 은혜도 모두가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저 누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아멘. 근데 어떻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가능한 겁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않고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기 뻣뻣이 터들고 나는 나야. 하나님 나는 나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다면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그 신성과 원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나를 그놈을 죽이십시오. 이 얘기 듣고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그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어떤 교회에 다녀요. 난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입으로는 떠들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신자는 넘쳐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신자냐? 적든 많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이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여러분 그 차이는 내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여러분 저는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느냐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슴에 지금 칼을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 목에 칼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든 많든 우리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세상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오셔도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나 뻔히 뭔지 알잖아요. 삶의 모든 패턴을 잠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사업수단 하나까지도 돈을 버는 수단 하나까지도 직장에서 작은 PC 하나 켜고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도 내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대로 하고요. 많은 잠재의식 속의 그 믿음 체계에 따른 가치 체계, 가치가 습관에 따라 생각하는 그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나의 작은 습관 하나도 나의 작은 믿음 체계 하나도 통치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의 말씀대로 실상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만 봐라. 야 목사도 버럭해. 그거 느끼고 바로 판단해. 자식들 더럽게 말 안 듣지. 버럭해. 그것만 봐. 이 사업이 원하는 대로 안 되지. 돈이 궁핍하지.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고 내 직장 동료라고 다 악마 같은 것들 뿐이지. 내가 볼 때. 대통령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그 세상만 보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내가 붙들고 있을게. 넘보지도 마. 근데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에게 수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세상에 말씀대로의 실상을 신고 이루어진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아멘.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하나님의 통치는 빼버리고 말씀의 통치는 받지 않으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내 경험, 내 습관으로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해요. 그거 많이 하면 좋은 교회라고 이딴 헛소리를 정말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깨어있을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여러분 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듣지 않는데 뭐가 여러분을 통치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뿐이에요. 여러분 좀 깨어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더 이상 신자로 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의 로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향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혼이 깨어나면 우리의 혼은 여러분 내 몸에만 묶여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처럼 우리의 혼도 자유롭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꿈꿀 때 과거의 미래에도 다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잠재의식조차 그럴 텐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삼층천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위의 것을 찾고 주님 말씀대로 실상을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매일같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보여주고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내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